사도 바울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우리는 하나가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4장부터서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됨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7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런데 이 7절 말씀의 앞부분에 사실은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이 7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한 믿음 때문에 되었고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편일률적인 삶이 아닙니다. 벽돌 찍어내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신분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사가 높고 집사가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동등합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는데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면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사명,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양한 은사의 리스트가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강조점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지만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고 어떤 사람은 친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바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누구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평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권을 주장하고 차별 두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외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남자가 잘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차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월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편일률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을 주었습니다.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것, 그리스도가 주신 것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은혜의 수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지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주셨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셨다. 따지고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거기에 악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면서 8절, 9절, 10절 말씀에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좀 빼놓고요. 우리 좀 비교를 해나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좀 시편 68편
시편 68편입니다. 1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68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지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병거를 거느리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이 개선 행진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는 그러한 내용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은 그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 포로들에게서 빼앗았던 전리품들과 그 포로들을 이끌고 행진을 하죠.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면서 왕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신 그것이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 포로들에게서 받은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 시편 말씀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혔던 자들을 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좀 약간 다르죠? 뭔가가 달라요. 다른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 성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승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주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2인칭으로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그가라고 하는 3인칭을 쓰고 있죠. 그리고 시편에서는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그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르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 하나님의 승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를 붙잡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갖는 것이 더 기쁩니까? 아니면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때 더 기쁩니까? 승리의 기쁨은 나누어 주는 것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루신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러분,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려오신 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다 같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만케 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하다는 것은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만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만물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죽은 곳에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받을 자에게는 많이, 적게 받을 자에게는 적게, 그 그릇에 맞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뒀다가 책만 받았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겨서 그 이문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든지 간에 받은 대로 일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받은 대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믿고 그 달란트를 가서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실 때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받은 대로 충성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이문을 남긴 것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이문을 남긴 것이거나 동일하게 칭찬하셨어요. 동일하게 상급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는 2달란트짜리, 나는 5달란트짜리, 목사는 5달란트고 집사는 2달란트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받은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것이냐, 누가 주신 것이냐, 그러므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어떤 재능을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일은 큰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일, 작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선물이 곧 은사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도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이 있나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낫게 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낫고 더 높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받았다면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줍니다. 저는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받고 그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면 이미 은사의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것은 이미 그 은사의 본질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장사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은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은사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에는 늘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것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는 반드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 은사 가지고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 가지고 내 욕심 채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은사를 활용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례비를 주는 몇몇 교역자들이 일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일하는 교회여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